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많으니까 옆 사람과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는 인사하는 여러 모습들이 어떨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살롬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참 평화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쟁도 하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만은 옆 사람을 보면서 여호와의 살롬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살롬, 살롬의 뜻은 서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쟁을 하는 곳에도 하루속히 평화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많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지금 현재 본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와 연관을 지으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 지혜, 미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오늘 지혜, 자 지혜라는 부분 속에 땅의 것과 위에서 오는 것, 이 구분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우리 선조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위에서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지면서 어떤 사람은 화평이라고 짓기도 하고 또 이런 간흥이라도 짓기도 하고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름들을 성경을 본따 가지고 참 많이 지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또 많이 있고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위로부터 받는 지혜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언약적인 존재로 짐승같이 육신에 먹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요, 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지금 땅에 속해 있는 지혜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느냐? 세상은 점점 흑암 24로, 또 사단 24로, 네피림 24로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가면서 네피림의 문화로, 명상으로, 흑암 문화로 발전해 가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그 비밀, 그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는 알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가진 여러분의 길을 아는 자들이, 운전수가 길을 모르면 헤매듯이 세상은 온통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지고 제대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주위의 무신론자나 유몰란자, 성공주의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길을 가지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속한 지혜는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독한 시기와 다툼, 자 이런 것들이 땅에서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분노와 혈기와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어디의 것이다? 땅의 것이다. 땅의 것. 이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면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진리를 거슬리는 것이다. 그럼 진리는 어떤 것이냐? 자, 지구는 자동적으로 돌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서, 과학의 법칙 속에서 진리는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식은 쉽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쉬워요. 자식이 예수 믿고 부모를 믿게 만든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는 부분을 자연에서도 찾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도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오늘 온통 세상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도 주위도 보면 거짓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악을 면하기 위하여 누구 한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찍은 사람이 그리 많다 합니까? 무속으로, 점쟁이로 이간 진리를 거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자, 진리를 거스리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다. 부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자,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학교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세상에는 온통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축해 가지고 돈을 모았던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아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걸렸다니까 그 바람에 듣고 가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했는데 싹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온통 이런 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들도 지혜가 있어야 되죠.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이게 잘못된 게구나. 그러면 차단을 하든지 열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 다 들리고 나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도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나온 건 아니지만은 세상이 온통 사주, 팔자, 운명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사람을 지금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땅의 것입니다. 또 세상 것은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과 악한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일수록 더 지능적이고 악한 것을 가지고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이 말하는 지력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은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이런 사람을 나에게 내가 갖출 수 있도록 규모를 준비해 갑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받도록 하는데 유익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말들은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세상 것은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 있고 러시아가 어떻게 돼 있고 막 탱크가 뭐 온갖 것은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것은 무지해. 교회 얘기한 거 얘기하면 신앙 얘기하면 입 닫아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사모를 하면 딱 입 닫아버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 버리면 안 돼. 영적으로. 그래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영을 성령으로 임재하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예배하는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그 중에 말씀이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어.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자신들을 마음문을 열고 나를 애통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남보다 나를 안 봐야 돼. 내가 세상 얘기할 때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너무 몰라.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안들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과 권능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적인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신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적인 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흑암에 빠진 세상을 살려야 되고 이 땅에 병든 곳을 치유해야 되고 서밋들을 찾아내어서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이 복음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내리시는 힘들을 찾아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또 성경에는 이 성경을 따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결한 것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자, 이걸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교단 가운데 성결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본따 가지고 교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체로 서자. 성결교. 여기에서 이제 화평, 사람들과 화목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하자. 그래서 이름이 교회 안에는 화평이가 많아요. 화평, 이런 것들.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간용, 그 간용이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서 여기에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질고 인자하고 이해 많은 양순, 성경 이름 양순이도 이름 있어요. 양순.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이도 있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 차도록 편견과 거짓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위에서부터 온 지혜다. 자, 여러분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치우칠 편자 볼 겐자 이렇게 한문으로 나와요. 한문을 안 하니까 렘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우쳐서 보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평가할 때 한쪽면만 행동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를 통하여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늘 봅니다.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러면서 앞, 뒤, 좌우, 옛날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잘 도와주기도 하고 힘을 전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받고 복음의 답을 내고 위에서 내리는 힘과 지혜를 얻으면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거짓말을 여기 14절에 나온 대로 참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말 같은데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참말을 하는 사람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정돈된 말을 하는데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거짓말이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내 주장도 내 의견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입장의 말을 과감하게 자꾸 하지 말아야 돼요. 과감하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임직을 하면서 장로님을 뽑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는데 온통 한문이라. 요즘 한문서 보면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 그래. 그래 목사님이 이제 사람이 누구나도 대한민국의 사람은 객관적으로 질문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하고 물어야 되는데 이걸 한글로 써가고 오십시오. 이렇게 장로 되실 분이 한글로 좀 써가고 오시니까 어느 고등학교였는데 한문이 어느 고등학교인데 알 수가 있나? 한문을 잘 모르니까 삐껴버렸어. 그게 여러분 그거는 책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옳은 책망이 옳은 책망하는 거. 누구나도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한봉이 랩런트가 영어를 싹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력서입니다 해가지고 어디 좀 내주세요. 그럼 내가 알겠어요? 물론 한자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누구나도 그 지역에 그곳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걸 뺏기가 내 장로 안 해. 그거는 쉽게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판단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면접관도 누가 잠깐 봐야 되는데 이름도 성도 물론 김은 써가 있으니 김씨는 워낙 많으니까 그죠? 김은한테 그 뒤가 문제라. 이게 지금 그리고 무슨 그리 얘기했는데도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자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참말 같으면도 거짓말하는 부분이 책망하는 말인데도 사람을 살리는 책망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그 사람도 바르게 하게 하면서 힘들어주면서 살려내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책망해도 무시하는 책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면. 그래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말은 절대적으로 안 하려고 해야 돼요. 물론 그래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부부간에 있으면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네 부인이든 남편이든 내 마음대로 해버려. 말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장모님들도 부인하고 남편하고 서로 예자 돌림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끼려고.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내 부인이지.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부인이지. 물론 배를 잇기 위해서 자식이 중요하지. 그죠? 그러나 남편과 부인이 서로가 안 되어지면 그 자식이 뭐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부부간일수록 말들을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었다고 해가지고 수희 엄마 이리 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감질러 뿌리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그건 완전 명령도 있고 과음도 있고 안에 들어있는 뭔가 하나 확 끓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끓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습관이 우리는 너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더 익어가도록 더 사랑스러워지고 귀하지도록 신혼부부처럼 화성한 부부처럼 늘 좋아져야 돼요. 막 여러 셈이 날짜에서는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막 두 분이 사는 것이. 근데 그게 옆에서 삐끼 샀고 꼴 보기 싫다 이러면 이런 건 잘못된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더 인고 부부가지 더 잘 지내고 더 좋고 이래야 정상적인 것이지. 혹시 이숙기 근사님 삐끼입니까? 며느리 반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잘 지내니까 옆에서 시기 질투가 실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더 잘 지내고 더 좋아지고 더 기뻐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위에서 주시는 것들 가운데 이런들 봐보세요. 자, 화평, 의의 열매, 지혜와 온유함으로 선한 것을 행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우리는 지혜와 근본들을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언약에 대한 부분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언약은 생명이라는 부분이 흘러가는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생명. 이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흘러가는 렘넌트예요. 그러면 자, 그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과 전도란 것이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도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오늘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단어 한 내용이든지 여러분 찾아내야 되겠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단어 한 문장을 찾으면서 예배 성공하면서 언약을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그럽니다. 언약을 뭐 언약의 내용과 여러분이 특징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 한 단어 한 문장이라는 부분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내 속에 물이 각인돼 들어와야 돼. 많이 안 적어도 그게 들어와야 돼. 뭐 적는 거는 집에 가서 또 털면 되니까 내 속에 한 단어와 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성공이 가가지고 학교 공부하듯이 적고 해가지고 앉은 것이 예배 성공이라는데 그건 성공이 아니요. 형식에 가까운 거지.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는 한 단어 한 문장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걸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집중을 해가는 겁니다. 그 집중 속에 내 기도가 담겨지면 그걸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단어 한 문장을 잡은 것을 단을 쌓으면서 행복을 계속 찾아내갑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쌓게 되어 있어요. 쌓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서 현장 가서 말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진 사람을 오늘 용어로 신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부분을 찾기 위하여 이제 위에서 오는 것들. 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원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력을 회복시켜. 그러면서 우리는 보좌의 권능, 상부삼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보좌의 권능으로, 보좌는 하늘 보좌와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분, 그걸 우리는 보좌의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좌의 권능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서 보좌의 권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알아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권능으로 어느 곳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내 사업장에, 내 학업에, 내 자녀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가진 나라들, 예수 믿는 나라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 교황도 한마디 하대요. 보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이 상황,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권능으로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기도하는데 24시로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해서 25시로 영혼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본부가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로 보좌의 권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내 현장에도, 결혼한 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위에서 오는 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오게 돼 있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비록 우리는 수준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말도 어눌하지만은 하나님은 237 세계보마 5천 종족과 또 병든 곳을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영적인 서밋된 자들을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나의 좋은 기회로 얻고 또 유일한 기회로 삼으면서 위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위로부터 오는 응답을 체험하고 누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